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녀는 부모를 닮아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정말 그렇게 닮아갑니다.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뭘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이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전적인,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랑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실천으로 100%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놓고 그 고백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실천되는가, 고백한 만큼 실천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사랑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얼마나 실천되는가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두 번째 3절에서 7절을 보면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 바울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행동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추하고 더러운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들을 버려야 하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음행과 방탕과 거짓되고 더러운 말, 욕심과 우상숭배, 이거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것,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고 그 다음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해요. 이제는 이 과거의 이런 모습들, 추하고 더러운 행동들 버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리를 거스르고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을 멀리하고 그런 어둠의 길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된다.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다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을 보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나 편한 대로, 내 몸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고 이렇게 할 때가 많지는 않은가.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바람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주저 할 때가 많다. 내 신앙을 드러냈을 때 나에게 올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겁내고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걸 숨기려고 해요. 나타나면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우리 믿음은 입술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것,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가 앞에 3절, 7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을 한 뒤에 이제 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녀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빛으로 살아가려면 과거 어둠의 일은 당연히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빛과 어둠은.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묵인한다. 어둠의 일과 동조한다.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과감하게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둠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둠이 떠나가도록. 모든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를 드러내고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자주 나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 말은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듯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은요, 어두운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빛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숨겨지지가 않아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어떻게 숨겨져요? 우리 생각, 우리 삶의 가치관은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은밀하게 행해지는 어둠의 일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빛으로 떨쳐버려야 돼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살아가는 올바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닮아가는 자다라는 말에 적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말로만 아닌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피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은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어두워지거나 그 빛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비춰보고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